구약성경 475페이지 우리 사무엘하 8장 전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475페이지 사무엘하 8장 우리 1절서부터 오늘은 18절까지가 다 한 장이니까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 후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항복을 받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메뎃 암마를 빼앗으니라. 르우벨 아들 소바 왕 하다데셀이 자기 권세를 회복하려고 유브라데 강으로 갈 때 다윗이 그를 쳐서 다메섹의 아람 사람들이 소바 왕 하다데셀을 도우러 온지라 다윗이 아람 사람 2만 2천 명을 죽이고 다윗이 하다데셀에서 신복들이 가진 금 방패를 빼앗아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고 하마당 도이가 다윗이 하다데셀에 온 군대를 쳐서 물리쳤다함을 듣고 다윗 왕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그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다스려 다윗이 모든 백성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아히두베 아들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은 제사장이 되고 스라야는 서기관이 되고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안치한 다윗은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믿음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받아주시진 않으셨어요. 성전 세우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의 열정과 그 마음의 소원을 아시고 그와 계약을 맺으십니다. 다윗 계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약을 맺으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 다윗이 하나님께 진정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의 내용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은 언약대로 그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다윗의 정복 사업입니다.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변에 있는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아람, 에돔 등을 쳐서 복종시켰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마스로부터 조공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러분 백전백승한 겁니다. 다윗이 가는 곳마다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어떻게 큰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8장 6절 14절인데 제가 찾는 시간을 전략하기 위해서 PPT로 만들어 왔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누가 이기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14절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핵심 내용이 이겁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를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와 싸우든 어떤 강한 전력을 가진 자든 하나님께서 그와 부딪힐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반드시 승리케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에서 혹은 여러분 게임에서요. 누가 싸우느냐 어떠한 상황 가운데
싸우느냐, 때로는 내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러한 것이 중요하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보기엔 어떤 전쟁이나 싸움이나 게임에서 누구와 싸우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싸우느냐, 어떤 사람과 함께 전쟁이나 게임에 임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메이저리그에 보면 LA 다저스라고 하는 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유명한 일본인 선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겠지만 오타와라고 하는 사람. 갑자기 헷갈리네요. 오타니. 갑자기 그래도 우리 제가 오타와라고 그랬네. 오타는 어디 수도인데? 캐나다 수도군요. 어저께 수도 게임을 하도 봐가지고 내가 좀 헷갈렸습니다. 오타니. 오타니라 어마어마한 그 연봉을 받는 선수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의 모든 선수들이 이 오타니하고 같은 팀에 뛰고 싶어서 자신의 연봉 액수를 조정해 가면서까지 이 LA 다저스로 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오타니와 함께 게임을 뛰어서 메이저리그에서 월드 시리즈에 우승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타니와 같은 선수들과 함께하면 우리가 반드시 월드 시리즈에서 우승할 수 있다. 그래서 작년에 정규 시즌 가운데 이 메이저리그에서 LA 다저스가 월드 시리즈 우승을 했습니다. 오타니 효과라고 하죠. 이처럼 누구와 함께하느냐가 그 전쟁의 승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초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요즘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지만 저희 때는 한참 많이 하는 운동이 축구였습니다. 그냥 쉬는 시간만 되면 운동장에 나가서 축구하고 또 학과 중에 시간이 끝나면 축구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이들이요, 어떻게 하느냐? 누구하고 편을 먹느냐에 따라 이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에 항상 잘하는 아이가 있는 팀에 들어가려고 서로 노력을 하죠. 제가 그때는 좀 축구를 잘했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이 저를 오타니처럼 생각을 해서 많이 이렇게 하는데, 항상 잘하는 아이와 같이 한 팀이 되면 승리할 확률이 높다고 해서 항상 그 아이와 같이 하려고 무진장 아이들이 힘썼습니다. 세상의 일도요, 과연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그 승패가 결정되듯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여러분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전쟁의 환경이나 조건이 다윗에게 유리했을까요? 어떤 전쟁에서는 다윗이 밀리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위기에 빠지는 상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여 주셔서 큰 승리를 거두게 하여 주셨던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떤 문제를 만나고 있느냐,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만 이게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어떤 문제나 위기 가운데 그 문제나 위기를 바라보면서 마치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탄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읽어보면 내가 어떤 위험에 직면해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곳에서 과연 하나님과 함께 하느냐,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보호자가 되어주사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온전히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실패의 문제는 환경으로 인한 실패가 아닙니다. 나에게 능력이 없어서 실패하는 것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그에 합당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듣는 성경 내용 중에 베드로가 무리를 걷습니다. 베드로가 그 폭풍 일렁이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에 그가 물에 빠지지 않은 겁니다. 그럼 여전히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나갔더라면 베드로는 결코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한 거죠. 예수님의 능력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그 순간 그만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은 어디로 가든지 어떤 환경에 직면해 있든지 간에 환경이나 사람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나를 붙잡고 계시며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죠. 여러분,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보면 이제 저는 보면 알 수 있죠. 이렇게 얼굴 표정이나 보면 지금 믿음에서 많이 멀어져 계시구나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항상 웃고 다니고 즐거운 모습을 하시는데 나중에 그분과 대화를 나눈다 보면 엄청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던 그 과정이 있는데 전혀 제가 눈치채지 못할 정도로 그 어려움을 이긴 분들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항상 그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과 초조감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은 그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마음 속에 참된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바다에 가면 때로는 그 태풍이 몰려오면 엄청난 파도가 막 크게 일어납니다. 막 파고가 10m, 20m 막 우리가 그 바깥에서 보면 모든 배도 침몰시킬 것 같고 그냥 모든 것을 다 파괴할 것 같은 그 큰 파고가 일어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큰 파도가 수면 이하로 몇 미터까지 영향을 미치느냐? 10m까지밖에 영향을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있어도요. 그 해면의 10m 이하는 그 파고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는 그 평안함이 여전히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도단성에 엘리사가 있다라고 하는 그 아람 군대 왕이 그 도단성을 둘러싸지 않습니까? 엄청난 병과 군사들로 그 도단성을 둘러쌉니다. 아침에 그 사환이 일어나서 보니까 완전히 자신들이 포위되어 있고 이제 자신들은 심판밖에 남은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신의 주인 엘리사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사는 그 얼굴을 보니까 불안함이 전혀 없어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그 얼굴이 평안합니다.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다. 저들과 함께한 사람보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더 많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그 엘리사의 이야기를 이 사안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그 눈이 열리지요. 그랬더니 불말과 불평과 그 도단성 가운데 자신들과 함께함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이 엘리사나 이 사환처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구나 라는 것을 믿게 되면 마음속에는 불안, 분노, 모든 악한 생각이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을 할 때 또 살아갈 때 마음속에 불안이 다가오고 초조가 다가오고 두려움이 다가오고 분노가 다가올 때마다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평안 가운데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심으로 그 동행하심 가운데 절대 평안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항상 모든 일에 대해서 담대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라고 믿는 성도들은 모든 일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담대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골리앗과 싸움할 때요. 사울 왕과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여 골리앗과 싸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담대하게 나갑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고 자신을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담대함을 가지고 전쟁에 나갔고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골리앗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기적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를 기록합니다. 여러분, 감옥에서 자유가 제한되어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되어지는 그런 극한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에서 여러분, 빌립보 교회 보낸 편지에 보면 뭐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느냐? 빌립보서 4장 10절에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 그가 감옥에서도 그 옥중 서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많은 자들에게 전파하며 나갈 수 있었던 거죠. 저는 예수 믿는 성도들은요, 패배의식이 아니라 승리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항상 담대함 가운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환경 앞에서 승리의식과 부여의식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대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모든 것이 변화의 축복이 되는 삶의 환경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성도들 모두는 담대함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이 세상을 믿음으로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편 하나님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3절 큰 소리로 제가 여기 안에 왔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에돔 사람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그 이름이 널리 전파되어지고 그가 유명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실 때 사무엘하 7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셔서 그의 명성이 자자하게 만들어 주셨던 겁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선한 것으로 부어주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기도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사 약속이 성취됨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심치 말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기도하심으로 그 약속의 축복을 매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정말로 대단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케 하심에 대하여 올바른 믿음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4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번 여쭤봅시다. 이것은 성경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이 있는 분들만이 아실 것 같은데, 아실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왜 100대의 말만 남기고 그 외의 병거의 말의 힘줄을 다 끊었을까요? 왜 그 힘줄을 다 끊었을까? 아니, 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군사력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유용한 자산인데 왜 굳이 말의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서 그 말을 쓰지 못하게 만든 것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시는 분, 왜 그랬을까요? 찾아봤자 어디 있는지 모르실 겁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왕들에게 명령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왕된 자는 말을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말을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돌아가지 말 것이며 하셨습니다. 말을 많이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이 강해지고 자신의 힘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말을 의지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말을 많이 두지 말라. 그리고 말의 뒤 힘줄을 끊으라 이렇게 명령하셨던 거죠. 결국 다윗이요 그러한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하여 말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고 많은 목사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이 축복의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의 지속성.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헌신하고 수고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면 믿음도 지키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축복을 받게 되면 믿음이 변질돼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많느냐? 대부분 보면 축복을 받게 되면 믿음에서 변질이 되어 다른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이 여러분 사울왕이고요. 성경에서 보면 오늘 다윗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니 그 축복의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말씀에 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더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현실 가운데 내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뭐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 우리의 축복은 뭐 편 축복이 아니겠다라는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찌하든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항상 믿음의 견고함 가운데 변질이 아니라 성숙의 길을 선택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베풀어진 축복의 지속성이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유지되며 더 큰 축복이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감사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얻은 것들과 소방 루업의 아들 하델에게서 노력한 전쟁에서 승리한 다윗은 전쟁에서 얻은 전리품들을 가져다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누구와 대조가 되느냐? 사울왕이죠.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좋은 것은 자기가 취하였습니다. 다 멸절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자기의 눈에 보기 좋은 가축과 그 아말렉 왕은 아각을 살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대하여 자신이 받은 모든 것을 다 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글이냐면 제가 이렇게 봤는데요. 감사와 관련된 글입니다. 만약 먹을 음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고 잠을 잘 집이 있다면 그 상태가 어떠하든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인류의 25%만이 이러한 환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한 달을 여유 있게 보낼 생활비가 있고 오늘 얼마간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이 있다면 그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오직 전 세계 8%만이 이런 환경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사고 싶은 것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전 세계 8%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명품백 몇백만 원짜리를 사고 싶다 이런 거 말고 소소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을 수만 있다면 전체 8%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속한 나라가 전쟁 중이거나 아니면 갑자기 끌려가 고문을 받거나 기근으로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금도 약 5억 명이 이러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이죠. 82억 명 전 인류 중에 5억 명이 이러한 구금과 고문과 위험에 빠지며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마음 편히 교회 다닐 수 있다면 그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지금도 30억 명의 사람들은 교회가 없는 나라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집안에 성경이 있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에겐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 집에 성경이 널려 있습니다. 저희 집에도 보면 제 성경뿐만 아니라 성경 10권 정도는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성경이 집에 있고 또 마음껏 기도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그냥 복이 아니라 엄청난 복을 받은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느냐? 세상의 30%의 사람들이 여전히 성경을 구할 수 없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잠깐의 기도도 목숨을 걸고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잠깐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회교국가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러한 고통과 핍박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북한 지하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걸고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눈을 떠서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들이 가지는 관심사가 무엇일까요?
예수를 믿는데 정말 자유함이 없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다가 발각이 되면 아우지 탄광이나 고문을 당해야 합니다. 과연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하루의 초미의 관심사가 무엇일까? 그들의 가장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목적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즐겁게 살아갈까? 아닐 겁니다.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까? 우리 아이들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 아이들에게 어떠한 더 좋은 교육 조건을 제시할까? 이러한 관심을 그들은 전혀 두지 않을 겁니다. 내가 어느 좋은 집에 살까? 아닐 겁니다. 목숨을 걸고 잠시 잠깐 그 기도할 수 있는 자유조차 없는 그 북한의 성도들은 그 초미의 관심사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들의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들은 예배만 드려도 감사가 흘러넘친다고 합니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으로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것처럼 감사하면서 행복해한다라고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공기가 너무 흔하기 때문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처럼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풍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사라지고 원망과 불평이 존재하는 줄 모릅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우리의 삶에 감사함이 흘러넘쳐야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내가 여러 가지 질병의 고통을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물질로 인하여 여러 가지 삶의 좌절을 느낀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고통과 좌절의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럼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하나만으로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이 너무나 감사했어요. 목동이었던 자기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얻는 것마다 주어지는 것마다 다 이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7절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하라가 아닙니다.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가 회복되어 감사가 충만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감사하여 내 감사함이 흘러넘치게 할 것인가의 삶의 초점과 목적을 맞추셔서 매일 무슨 일이든지 어떠한 환경에서든지 원망과 불평이 입 밖에도 나오지 않게 하시며 모든 일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환경의 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이 임하게 하여 주사 모든 일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 죄악된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실 겁니다.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마다 오늘도 감사가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삶의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부정적인 생각이나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승리와 부요의식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평안함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제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심으로 이러한 능력을 맛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시 하나님, 오늘 우리가